우리 성도님들 여섯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때 우리 안개교회 김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왕이면 이쪽으로 좀 자주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책 제일 마지막 책, 제가 제일 앞에 책하고 제일 마지막 책하고는 찾기 쉽기 때문에 제가 찾겠다고 그랬죠.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 13절 2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제가 요양원에 자주 다니니까 요양원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요양원에 오는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또 환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다. 꼭 한 교회에 있다. 그 교회 가면은 내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내용을 많이 생각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준비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회라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듣지 못하면 아이고 거짓말이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과 관련된 수많은 얼마나 많은 그 정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정보들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책을 안 읽으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잖아요. 듣기라도 해야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제가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한 곳에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니지만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이단이면 이단이고 아니면 아니지. 이단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제가 켜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만나봐라. 그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봤느냐? 정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은 그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매혹을 느끼고 빠진다 하는 겁니다. 빠진다 거기서부터 이제 좀 안 좋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교리가 많은 내용 아주 건전하고 좋지만은 지옥이 없다고 한다.
뭐가 없다고 한다고요? 예,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지옥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옥이 없다 한다. 그러면서 그 지옥이 없다는, 지옥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데 지옥이 있다는 내용을 찾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도 불못에 던져가지고 영원토록 이렇게 세세토록 타도록 이렇게 두는데 왜 불못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원한 불지옥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영원한 불지옥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이 파일을, 한글 파일을 다, 한글과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지난주일에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다 날아갔으니까 새로 준비를 해야 한답니까? 새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준비했는 걸 떠올리면서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지워버리고 머릿속에 다 없애버리고 새로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새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미 몇 가지 지옥을 찾아봤습니까? 몇 가지 지옥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몇 종류의 지옥이 있다 그랬습니까? 몇 종류? 예? 몇 종류 있다 그랬어요? 네 종류 했어요. 네 종류 지옥 가운데 지난번에 몇 가지 지옥을 말씀을 들었습니까? 몇 가지 지옥요? 두 가지 지옥.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지옥 가운데 첫 번째 지옥. 사단이 내어 쫓긴 지구가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이라고 했지요. 사실 사단이 쫓긴 그 지구를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구절 찾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건요? 죽으면은 들어가는 무덤을, 구약에는 스올, 신약에는 하데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음부로 번역했는데 이 음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봐라. 누가복음 16장은 지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하고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참 많이 대화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돈 있는 부자는 어디 가고요? 돈 있는 부자는 어디 가고요? 돈 있는 부자는 천당이 아니라 지옥 가고, 만날 부자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고요? 천국 가고. 그래서 돈 있다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하고 없고 얻어먹는 사람들이라고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기 위해 가지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다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지옥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옥이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예, 두 개가 남았지요. 그 두 가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성경으로 좀 찾아보려 합니다. 세 번째 지옥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이 내용이 없고요. 헬라어로 이 무저갱의 원어가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비소스.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뭐라 번역했다고요? 무저갱으로 번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저갱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비소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글로 쓰여졌을까?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끝없는 미창, 한이 없는 어두움, 혼돈, 이런 의미의 글입니다.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의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무저갱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그 비슷한 말인데 그게 어디 있나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땅이 뭐하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그런 곳을 가지고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아비소스. 그러면은 이 창세기 1장 2절을 이 공동 번역에는 밑에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지구 창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 지구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저갱의 의미와 같이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창조 전의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지구가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예레미야 4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읽으면 잠 오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아까 읽은 어느 성경지라고 좀 비슷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좀 비슷하지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에 다시 지구는 또 한 번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그런 세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언제 땅은 이 지구가 또 한 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의인들은 다 구원받아서 다 하늘에 가고요. 악인들은 주님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에 의하여서 다 죽임을 당하고, 온 땅은 파괴로 인하여서 황폐되고 하늘의 해는 없어지고,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하늘이 두루루 말려서 없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의 태양의 빛은 다 없어지고 하늘의 빛도 없고 이 지구가 그렇게 깜깜하고 혼돈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의인들은 다 하늘에 가고 악인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예? 지상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존재, 지구에 있을 존재가 있습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홀로 황폐된 세상, 깜깜한 세상,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세상에 사탄이 홀로 그렇게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겠습니다. 사단은 이곳에 있게 될 그런 사실들을 사단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사람이 제일 힘든 가운데 죄수들을 제일 힘든 감방에 가두는 것이 무슨 방이라고 그랬을까? 감방에 가두는데 제일 힘든 방, 어떤 방이라고 그랬을까?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면은
터지기 때문에 힘든다 그랬니까 어떤 곳이 힘든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지요? 죄수들과 가까이 안 해보시니까 이제 들을 일이 없는 겁니다. 깜박의 죄수들이 혼자 있는 독방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으면은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처럼 무서운 그런 깜박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갇히게 된다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갇히게 돼요? 사단이 그렇게 갇히게 되는데 사단은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사단은 나중에 이곳에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이 땅에 홀로 이렇게 갇혀 있게 될 것임을 사단이 알고 있을까요?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저 게네사렛 건너편에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가시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한 사람, 광인, 미친 사람이 온몸에 쇠사슬을 주릉주릉 달아가지고 예수님 내리자마자 예수님 안으로 달려옵니다.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고 뭐가 이르기 전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라는 말입니까? 무슨 때라는 말입니까? 무저갱리로 들어갈 그 때, 그 다음에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성경절이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여기는 29절이고 거기는 31절이가 31절이죠. 31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는 아까 여기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31절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까? 무저갱에. 아직까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무저갱에는 언제 갇히게 된달까요? 사단은 예수님 재림 후 무저갱에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될 것이다. 잠깐 이제 지옥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했지요. 그래서 4가지 지옥 가운데 이 지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사단이 되어 쫓긴 이 지구가 지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죽으면 들어가는 무덤이 지옥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사단이 들어갈 무저갱을 가지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지옥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옥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이런 곳이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4번째 지옥, 불지옥을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무슨 지옥요? 불지옥.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지옥, 두 번째 지옥, 세 번째 지옥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불지옥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지옥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불지옥이라는 말을 하지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리라 합니까?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8장 9절에 두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 몇 군데 있다고요? 예,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11 있다 하는 겁니다. 10개는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는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옥불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지옥불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옥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옥불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옥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옥불로 번역된 이 지옥불은 원어에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헬라어는 게헨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지옥 게헨나 해놨지요.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게라고 하는 거는 게라고 하는 거는 꼴짝이라라는 말입니다. 게는 꼴짝이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헨나라고 하는 거는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헨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꼴짝이라는 말하고 흰놈이라고 하는 말하고 두 개가 포개져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게헨나라는 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흰놈의 꼴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신약에 게헨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흰놈의 꼴짝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일까? 어느 곳인데 그것을 가지고 불지우라고 하는 이런 말로 쓰여졌을까 하는 겁니다. 게헨나 흰놈의 꼴짝이라 그랬지요. 이 꼴짝이가 이런 곳입니다. 느헤미야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서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부엘사베에서부터 흰놈의 꼴짝이까지 장막을 쳤다. 이런 흰놈의 꼴짝이라고 하는 꼴짝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꼴짝이가 뭐하는 장소였을까?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 흰놈의 꼴짝이가 뭐하는 장소였다고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 흰놈의 꼴짝이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나 하면은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잔여를 불사르고 그 흰놈의 꼴짝이에서 단을 사고 위에 나무 올려놔놓고 자식을 그 위에 드리는 이런 일까지 거기서 자행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땅에 이런 곳이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온 나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도를 가르치고 우상숭배하는 지역을 다 이렇게 해파하고 그러는데 흰놈의 꼴짝이에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곳은 다른 곳보다 더 처참하게 황폐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곳을 뭐를 만들었나 하면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뭐로 만들었어요? 예, 땅 중에서 제일 못한 땅,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들도 장사 지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죽은 시체들이 있으면 전부 다 그곳에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요즘은 쓰레기 소각장 잘 안 보이지요. 요즘은 쓰레기 소각장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한 20년 넘었는데 여기에 안동에서 울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옛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지나다녔는데 늘 갈 때마다 쓰레기 소각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소각장에는 뭐가 올라갈까요? 연기가 계속 올라갈까요?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연기가 올라가더라고. 아하, 게헨나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 의미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시 안 하고 더 확실한 걸 보기 위해 가지고 차시 안 하고 안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인데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렸고 뭐 짐승 죽는 것도 있고 온갖 더러운 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짐승 죽는 거에 땅 위에 묻지 아니하고 땅 위에 있으니까 짐승 죽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구더기가 버글버글 했습니다. 거기에 짐승 죽은 시체에 있는 그 구더기가 몇 년 살까요? 몇 년 살까요? 몇 년 살지 모릅니까? 구더기 몇 년 사는지 몰라요? 아, 참. 팔이 되는 구더기는, 뱀이 되는 그 군뱅이는 오래 살아도, 팔이 되는 구더기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있다가 또 가도 거기 보니까 또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1년 있다 가니까 또 구더기가 버글버글해요. 자, 그 구더기가 안 죽고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거지요. 예? 새롭게 생기는 겁니까? 그 안 죽고 그 사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구나.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게헨나. 다른 말로 하면은 흰놈의 꼴짜기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곳에는 불이 항상 타고 있었고 구더기도 항상 있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곳에는 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타는 것처럼 보였고, 구더기는 뭐처럼 보였습니까? 구더기는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생하는 구더기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일까? 예레미야 17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 그럽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게헨나의 불만 꺼지지 않는 줄 알았더니만 어디 불도 안 꺼진다 그럽니까? 게헨나의 불, 세력의 소각장의 불만 안 꺼진 줄 알았는데 어디에 불도 안 꺼진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 놓을 테니까 그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또 예루살렘 성에 불이 지금 또 타고 있어야 됩니까? 꺼져야 됩니까? 꺼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꺼져야 됩니까? 타고 있어야 됩니까? 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불이 붙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지요. 예루살렘 성은 2번 불탔습니다. 몇 번 불탔다고요? 2번. 첫 번째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렀고요. 그래서 그 불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이 고레스 왕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오니까 불 타고 있을까요? 하면 벌써 오래전에 꺼졌을까요? 오래전에 꺼졌죠. 그걸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서기 7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한 40년 있다가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2번 불이 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불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은 2번째로는 심판의 불이었다. 심판의 불.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또 어디를 이야기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그 불도 어떤 불이라고 그럽니까? 영원한 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영원한 불이 언제 되면 꺼질까? 언제 되면 꺼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그 불은 무슨 불이라 그랬습니까? 심판의 불, 심판의 불이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 할 때까지는 어떤 세력도 끌 수가 없는 그 불을 가지고 영원한 불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단도 못 끕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불은 어떤 세력도 못 끄고 타는데 언제 꺼집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보면은 나무가 다 하면은 뭐 한다고요? 불이 꺼진다. 탈 것이 다 타면은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꺼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심판 집행하는 그 목적이 다 되면은 불 필요가 없으면은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꺼진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서 그들을 불태워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불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다 없앨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 불 게헨나 지옥,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지옥은 언제 일어나고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요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 금요일에 드려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을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립니다. 게헨나 지옥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재림으로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의인들은 다 하늘 가고 악인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서요?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남은 그대로 무적행이 되어서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때에 악인들이 부활하고 사탄이 놓여납니다. 사단은 악인을 충동해서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저희를 소멸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떨 때까지요? 소멸하고. 그 불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그 불은 태우는 것을 다 태울 때까지는 아무도 끌 수가 없는 불이다. 그 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불 속에, 마지막 심판의 불 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타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단과 그 추종자들 다 태울 때까지. 자, 불 탈 때 어떤 것이 제일 빨리 탑니까? 불 탈 때 어떤 것이 제일 빨리 탑니까?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것 중에 어떤 것이 먼저 탈까요? 가벼운 게 빨리 타겠지요. 마지막 유황불 게헨나 불지옥이 임할 때에 죄의 무게에 따라서 빨리 타고 늦게 타고 탑니다. 그래서 악인들 가운데 죄를 많이 짓지 않는 사람은 금방 타버릴 거고요.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은 오래 탈 거고요. 누가 가장 죄가 많겠습니까? 죄가 누가 가장 많을까요? 예? 사단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사단의 죄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오래까지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지옥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랄까요? 사단이 내어 쫓긴 지구. 두 번째는요, 죽으면은 들어갈 무덤.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사단이 들어갈 무적행.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태우는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죄 쓰레기를 태우는 마지막 심판의 불, 그것이 죄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지구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이 지구는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곳에 내려오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태우고 깨끗하게 정리한 이 지구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주의 모든 거민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다 구경했는데 누구만 원했습니까? 누구만 원했어요? 우리 원했잖아요.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장미꽃 만드는 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꽃들을 창조하시는 거, 짐승을 창조하는 거, 우리 앞에 다 공개적으로 공개하실 것이다. 우리 그 자리에 꼭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